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제 새벽의 말씀 1분 요약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2강 설교의 핵심 내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 설교는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바탕으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격려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앞으로 닥칠 고난,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자. 바로 이겁니다. 첫째, 고난은 피할 수 없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한 더 큰 환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을 거라는 약속도 함께 있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처럼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두려움에 빠질지 말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그럼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냐? 바로 주님이 그걸 꺾어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의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한번 이겨내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찾아오는 두려움을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내라는 지속적인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승리의 입장권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받던 것처럼 고난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을 압도할 만큼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결국 이 설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다가올 고난은 짧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끝은 영광스러운 승리니까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맞서라는 거죠. 금방 그림이 너무 멋지죠. 자, 이 시간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오늘 10절 계시록 2장 10절의 중반부. 그래서 내일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아마 다뤄질 것 같습니다. 자,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중요한 단어만 보겠습니다. 이두라는 말, 보라, 볼지어다, 주목하라는 거죠. 멜레이, 뭐뭐 하려 한다, 곧 일어날 것이다. 호 디아볼로스, 마귀, 고발하는 자, 비방하는 자. 호 디아볼로스, 마귀가 그때 마귀, 고발하는 자가 마귀, 비방하는 자가 마귀. 우리가 비방하는 것은 다 마귀가 뒤에서 조전해요. 그래서 비방이 좋은 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발레인, 던지다, 내던지다, 강제로 집어넣다. 발레인은 또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일부 엑스 히몬, 이스 히라켄, 감옥으로 투옥되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나 페이라스테테, 시험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문법적으로 이나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목적절,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본문을 보면 마귀가 시험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연단 아래서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슬립신, 환난, 압박, 눌림, 숨이 막히는, 보통 환난이 아니죠. 포도를 짤 때에 그 압착기에 포도를 꽉 누르죠. 그 누른 압착기에 그런 고통, 그런 억압,
그런 아주 심한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을 짜내는 압박. 서머나 교회가 받던 실제 핍박과 경제적 압박,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집도 잃어버리고 정말 경제적인 그런 압박, 직장에서 다 쫓겨나고 사업도 정지가 당하고 이런 때에 오는 경제적 압박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압박이었습니다. 헤메론 데카, 그 압박, 시련이 앞으로는 또 이제 장차 앞으로 오는 그 압박은 길지 않다. 10일 동안. 그래서 기간의 완전한 짧은 시기, 그리고 정해진 제한된 기간을 말한다. 자, 직역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세 가지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된 과정이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된 과정이다.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마귀가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볼지어다. 마귀가 그럼 나오니까 마귀가 한다고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위에 누가 계시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험해서 유혹해서 믿음의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보면 자기 목적이 있지만은 더 큰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마귀가 사용되는 거지, 마귀가 하나님 위에서 막 성도들을 시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마귀가 허락된 그 허락 범위에서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세 번 시작. 고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고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고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마귀가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잖아요. 그럴 때에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이유 없이 저렇게 욥이 신앙생활 잘하겠느냐? 아니다. 욥에게 한번 고난을 주면 하나님 버릴 거다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요. 그래? 그러면 너가 한번 해봐라. 그러나 무엇은 해야지 마라. 생명은 해야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해요. 그리고 마귀가 가서 시행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지만은 사실은 누가 그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허락할 때 마귀가 이렇게 이제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욥은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자기 생명만 붙어 있었지, 사실 뭐 자녀들 다 죽고 재산 한날 한시에 다 날아가고 자기 몸도 아주 그냥 막 악청이 생겨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생명만 붙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이런 멋진 고백을 하죠. 그 고백 속에는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절대 원망 불평 안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는 그 시험은 유익이 위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믿음을 단련하는 목적이 있고, 또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유혹해서 우리 영혼을 파괴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시험으로 나와 있는데 원문은 다 달라요. 원문은 다 다르고 영어 성경에도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험. 시험. 하나님이 쓰실 때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믿음의 진리를 드러내다. 그래서 시험하다, 테스트. 그래서 여기에 ESV, NIV, 영어 성경에 제일 많이 보는 성경이 NIV죠. NIV나 NASB나 NKJV나 LLT나 SSB 다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에. 영어 성경이 저렇게 많아요. 이 많은 영어 성경에 다 이렇게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오늘 본문도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마귀가 한다고, 마귀가 시험한다고 했지만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의 허락한 아에서 하기 때문에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그걸 보여주기 위한 시험.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 시련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야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거 하나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정체성을 검증하는 과정.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겨내면은 엄청난 영광이 있죠. 그래서 내일 새벽에 나와요. 그 영광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영광의 축복이 내일 새벽에 나와요. 내일 새벽에.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내 믿음을 더 정금같이 만들려고. 그래서 고난과 시험과 시련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허락받는 그런 하나님이 진행하는 시험과 고난은 내 믿음을 막 올려주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주는 거죠. 학생들에게 시험이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근데 되게 학생들은 물어보면 시험이 없으면 좋다래. 자, 이번 달 시험 없습니다. 와! 그래. 근데 사실 학생들의 실력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시험에서 나와, 시험. 그렇게 놀던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본다, 기말고사를 본다 하면 놀던 아이들도 벼락 공부라도 해. 뭔 공부? 벼락 공부라도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고 오면은 1학년, 2학년 실력이 되는 거예요. 또 3학년, 4학년 실력이 되는 거고. 시험이 없어 봐요. 다 놀아버리죠, 다 놀아. 그래서 테스트 한다 그러잖아요. 자, 오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테스트 하잖아요. 그 시험은 좋은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큰 목적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정금 같은 믿음을 오히려 마귀한테 보여줌으로 마귀가 더 KO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진리를 붙잡고 쫙 나가면서 승리하면은 오히려 마귀가 무너뜨리는 목적으로 왔는데 더 놀란 거죠. 더 놀래. 우리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넘어가면 안 돼. 덜 했어요. 트라이드라고 하는 말은 KJV, 킴제임스 성경에는 연단하다. 그래서 이 시험을 또 시련 쪽으로 더 강하게 더 표현된 것입니다. 시련 속에 단련되다, 연단하다,
시련 속에서 단련되다. 막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막 하다. 그래서 단순한 시험, 테스트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트라이드라는 말은 테스트를 품고 있는 더 강한 깊은 단어가 트라이드라는 단어죠. 그래서 양쪽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트라이드, 테스트 이 두 단어를 쓰는데 트라이드는 실현적으로 더 강한 의미가 있는데 알고 보면 테스트라는 단어를 품고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트라이드라는 거죠. 그 다음 마귀가 쓰는 용어를 한번 봅시다. 마귀가 쓰는 것은 두 단어입니다. temptation 밑에 있죠. 그 다음에 tempted 두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마귀가 쓰는 목적은 시험은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파괴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나쁜 거죠. 나쁜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여러 군데 있는데 다 못 썼어요. 그래서 두 곳으로 나눠져 있어. 두 단어를 써요. 마귀는 tempted, temptation. 그러니까 tempted나 temptation이나 이 두 단어는 다 나쁜 단어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파괴하려는 목적을 갖고 오는 단어가 이 두 단어죠. 뭐 보세요. 마귀가 마태복음 4장 1절에 뭐 누구까지 찾아가? 예수님까지 찾아가자.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그럴 때에 tempted라는 단어를 써요. 유혹해요. 예수님을 유혹해요. 넘어뜨리려고. 악한 시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파괴하려는. temptation도 똑같아요. 유혹. 그런 의미. 시험은 시험인데 유혹. 근데 성경에는 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나 마귀가 주는 시험이나 우리 한글에는 그냥 시험으로 나와 있으니 이거 원문이 아니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시험이 마귀가 쓰는 파괴하려는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목적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더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복을 주려고 하는 잘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된 과정이다. 하나님의 허락된 과정 속에서 고난이 오는 것. 마귀가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오박하고 핍박하고 막 죽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알고 보면 그 위에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위에서 알고 보면은 모든 고난의 과정이 진행되는 거지 마귀가 하나님 위에는 설 수 없는 거예요. 마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밑에서 일하는 거지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여러분은 모든 고난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딱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선택된 시련이다. 따라합시다.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선택된 시련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은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고는 모든 사람이 다 옥에 가두면 감옥이 얼마나 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마지막 환난 때에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못 집어넣어요. 몇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 사람은 숫자적인 상징이죠. 그래서 어느 특정된 사람, 예정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감옥에 넣고 그런 사람들이 뽑혀서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특별히 감옥에 간다. 또 어디 순교의 자리에 선다 그러면 와!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뽑았구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뽑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몇 사람이 지금 여기도 감옥에 간다 그랬잖아요. 순교도 그런 거고. 우리 공원에 가서 길거리 가서 아이들 전도하다가 파출소 가신 분 있잖아요. 파출소 가신 분 있잖아요. 다 갔어요. 몇 사람만 갔어요. 몇 사람만 가잖아요. 몇 사람만. 다 간 게 아니잖아요. 몇 사람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정말 장차 올 고난이 있기는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은 더 뽑혀서 강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옥에 갇혀버리고 그 다음에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뽑으신다. 몇 사람은 뽑아요. 그때에 뽑히든 안 뽑히든, 안 뽑힌 사람은 평범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야 되고, 그 다음에 뽑힌 사람은 더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담당하기 때문에 나를 뽑으셨구나,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뽑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그 뽑힌 사람이 감옥에서 다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고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때도 더 큰 영광을 먼저 보여주기 때문에 순교가 두렵지 않고 다 감당해내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뽑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도 다 이겨내기를 축복하고, 뽑혀서 더 큰 고난과 환난이 오도 그건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나를 뽑으셨구나 하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은 끝이 있다. 오늘 본문에 며칠 동안이다 그랬어요? 10일 동안이라 했잖아요.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랬죠? 제한된 기간입니다. 제한된 기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마귀가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은 이 시간이 있겠지, 뭐 날짜가 정해지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딱 볼 수 있잖아요.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10일 동안 받아. 제한된 기간이 딱 하나님이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 제한된 기간이 길다 짧다? 짧다 그 말, 짧다 그 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짧다는 말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당하는 그 환난이기 전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도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그 환난과 고난이 길던가요? 나중에 보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길면 길 수도 있고 짧든 짧으면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끝이 있다. 지나간다. 고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다 뭐예요? 간증을 하죠. 제가 옛날에는 이랬는데요, 뭐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우리 1년 동안 간증 들었잖아요. 다 간증 주인공들 봐보세요. 그 어려운 환난기가 지나가고 끝이 있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간증했잖아요. 아니 끝이 없으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지금도 있어야 돼. 계속 죽는 날까지. 끝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지나간다. 지나가요. 지나가요. 이게 주님의 선언입니다. 끝이 있다. 제한된 고난이에요.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끝없이 가요? 아니잖아요. 욥도 끝없는 고통이었나요? 그 고난이 지나갔나요? 지나갔잖아요. 끝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다가오는 엄청난 환난과 고통, 그 고난도 막 마귀가 한 사람도 예수 믿지 못하도록 끝까지 해서 긴 시간 동안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후까지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환난이 마지막 때 오는데 그 환난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그 환난이 길지 않다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 4장에도 어제 보았죠. 그 날을 감한다 그래서 감한. 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마귀로부터 고난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테스트하고 네가 나를 버리지 않구나, 그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갖고 있구나, 알았다, 내가 빨리 그만두마, 나를 그냥 감해서라도 그 말은 빨리 시간을 딱 끊어서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견뎌야 돼. 견뎌야.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 누가 이걸 이겨내겠습니까? 못 이겨내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긴 것이 아니구나. 고난은 끝이 있구나. 모든 고난은 제한된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놨구나. 그래, 내가 참자, 견디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말씀을 그대로 먹어버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여러분은
하나님 원망하나 불평하지 말고 견디고 승리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더 반짝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리 키우세요.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절대로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는 신앙의 배교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배교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할렐루야. 결코 돌아서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한 명도 없고 끝까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